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소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네, 우리는 한 주간 부흥회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부흥회 많이 참석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부흥회 많이 참석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주관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한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좋아요. 강사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거저 좋은 강사분 우리 교회 다 이렇게 모셔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또 오늘은 부족한 강사인데 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린 지난주 시간에 거짓 선생과 거짓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도들을 제일 많이 미혹하는 게 뭐냐면 교회론과 그리고 구원론이에요. 교회론과 구원론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요 거짓된 교훈에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를 잘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자꾸 믿음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많은 이벤트, 많은 행사,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진리 위에 잘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진리 위에 바른 교훈을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세례 교육을 다시 할까요? 네, 바른 말씀 전파잖아요. 바른 말씀의 전파가 교회 표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성례가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요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가르치는 있어서의 그래서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좋은 선생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이제 6절부터 이어지는 그 이야기 속의 포인트는 뭐냐면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좋은 선생이 교회에 잘 세워진다면 그 어떤 교회보다도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의 바른 진리 위에 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좋은 선생으로 세워져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좋은 선생이 될까요?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말이 뭡니까? 앞에서 소개됐던 이어지는 이야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있었던 말씀, 후반부에 있었던 말씀,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교회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집. 그리고 그 교회는 누가 계신 곳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뭐와 뭐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했어요. 이 정도면 안 잊어버리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참된 경건의 비밀은 누구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4장 이제 초반에 봤던 무엇을 이야기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두 가지였어요. 뭐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라는 성도들의 미혹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무엇으로 받아 먹으라? 감사함으로. 그렇죠.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공급한 모든 것이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도록 형제들을 깨우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좋은 교사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선생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길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고 흔들린 영혼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딱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진리가 뭐고, 교회가 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가 금지해야 되고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진정한 우리의 거룩함, 그 길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일꾼, 좋은 선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이 좋은 선생이고 좋은 일꾼이 된데, 여러분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랬어요. 동시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뭘 받으리라?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어서 사람들을 일깨워주면 좋은 선생이 되는데, 이 좋은 선생들은 여러분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좋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말씀과 네가 가르치는 좋은 교훈으로 뭘 받으리라? 양육을 받으리라. 누가 받아요, 양육을요? 누가 받습니까, 양육을? 가르치는 사람이 받는 거죠. 내가 말씀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잘 깨워주는 역할이 있어서 좋은 선생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더하시게 하시는데 뭐냐면, 가르치는 나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좋은 교훈으로 나 또한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섬기는 사람, 사람을 도우며 말씀으로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의 특권과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요. 근데 말씀으로 도와요. 아, 저분, 저 성도님,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가운데 말씀을 딱 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있어서 그 영혼도 깨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누구도요? 나도, 내 자신도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되고 양육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양육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준비해요? 제가 많이 준비해요? 제가 조금은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참 이것을 제가 볼 때마다 제가 많이 배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생명의 말씀이 결국 가장 먼저 누구를 변화시키고 양육시키냐면 자신이에요. 자신.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더 귀하게 성장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스승의 제일 제자를 가르칠 때 제일 큰 목적과 목표가 뭐냐면, 이런 뭐죠?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자성어 뭡니까? 청출어람이죠. 청출어람을 꿈꿔요. 여러분, 근데 청출어람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왠 줄 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더 많이 훈련하니까? 스승이 더 많이 하니까. 스승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스승이 더 열심히 하니까 이 청출어람이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일어나지 않는 법이 바로 이런 법입니다. 이런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는 분들이 여러분 이런 은혜 더 많이 느끼죠?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린 영혼 대충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가장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언제 먹습니까? 어릴 때 먹습니다. 크면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근데 어릴 적에 제일 좋은 걸 먹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깨끗하고 환한 곳은 어디입니까? 유치부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교사예요. 교사.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돼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먹일까 하면서 고민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줘요. 근데 그럴 때마다 누가 성장하냐면 교사들이 어느 순간 자꾸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방 목자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8월 달이 지나고 9월 달부터 하반기 이제 사랑방 모임을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 모임하면 여러분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이요 저와 함께 한 주 모임할 공부를 같이 해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연구해요. 막 받아 적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임 속에 귀한 나눔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 목자가 더 많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평생에 절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이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교사 이번 연도에 그만할 건데 목자 그만할 건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이 일은 평생에 여러분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열어서 영혼들과 나누고 그 말씀으로 영혼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좋은 선생이 되면 여러분이 스스로 양육받아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힘든 목자, 힘든 교사 이제 좀 쉬고 내가 이제 예배에 집중할 거야. 난 이제 교사 같은 거 아무 봉사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예배에 집중하며 난 이제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 돼요? 신앙이 예배만 집중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느 순간 신앙이 막 좀 자라가던가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교사 때보다 믿음이 더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믿음의 가장 좋은 시기, 전성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평생에 해야 될 너무나 가치롭고 귀한 일,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바뀌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에 여세요. 은퇴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는 직분에 은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열어서 예배 시간에 끝나고 여러분 뭐 합니까? 여러분 차 마시는 오후 시간에 그 공백 시간에 뭐예요? 여러분 그 짬짬이 뭐 하십니까? 그때 말씀을 여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열어서 다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어요. 다시 이 예배당에 그
그 짬짬이 시간에 다시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볼까라는 그런 고민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꾼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꾸준히 좋은 일꾼을 드러나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연단하라라는 말이 뭐죠? 훈련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교사,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공로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이 있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다운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결단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그 우리의 믿음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그 아이에 있어서 자라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과 훈련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시죠? 양육은 뭐예요? 끊임없이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안전하고 좋은 것을 계속 공급하는 그 양육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아이가 평생 양육만 하며 키울 수는 없습니다. 자라나면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 걷는 연습, 뛰는 연습, 근육이 생기고 인내하고 힘을 길러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해보는 그 경험 속에 아이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보면 훌쩍 커 있다는 거예요. 믿음직한 모습으로 커 있어요. 제 아이를 보니까 언제 보니까 저보다 등발이 더 넓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아이들이 평생 양육만 받고 훈련을 하는 시간이 없으면 어른이 되어도 무슨 아이가 됩니까?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인 아이. 몸은 다 자라는데 마음과 정신이 전혀 어린아이 같은 모습, 전혀 자라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라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삶에서 직접 실천해보고 노력해보고 훈련해보고 연습해보고 그 노력과 부딪힘과 때로는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성장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돼요. 저절로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한 번에 저절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했는데 내일 가면 또 달라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저절로 됩니까? 안 돼요. 교회 10년, 20년, 한 50년 다녀도 똑같은 그 상황 속에 무너지는 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한 번도 그걸 뛰어넘으려고 연습해보지 않았거든요. 맨날 걸리는 문제에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거든요.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뛰어넘어 본 경험이 없어요. 아니, 노력도 안 해요. 직분을 달았으면 됩니까? 직분 달면 저절로 어느 순간 여러분 갑자기 뭔가 레벨업이 돼요? 그런 건 없습니다. 신앙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양육받고 훈련받는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연단하는 영적 성장이 없으면 늘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아요. 구원이 뭔지를, 성도의 영광이 뭔지를, 예배의 기쁨이 뭔지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늘 제자리에 맴도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아무런 예배와 교회와 성도의 그 아름다움, 그 은혜 속에 변화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만년 아이. 예수 믿고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어느 때가 왔다 그래요? 죽을 때가 왔다 그래요.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왔다 그래요. 저는 맞는 말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와야 돼요.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하면
누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와야죠. 옛사람이 죽을 때가 와야 되는데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새 사람의 삶이 뭔지를 기쁨과 감사와 날마다 내 입술에 나타나는 새 노래의 찬양이 여러분 솟아나야 되는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함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데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쉬도 괜찮아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영적인 성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 말씀 보면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뭐하라? 버리고래, 버리라. 새로운 경건의 훈련과 습관을 가지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옛 것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엉뚱한 것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무언가 채우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손에 꽉 잡고 있으면 여러분 다른 거 치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가장 손에 많이 쥐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가장 손에 많이 쥐고 있는 게 뭐예요? 휴대폰 아닙니까? 휴대폰. 휴대폰은 언제 나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잘 때도 붙들고 자잖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이러고 자더라고요. 이러고 아니면 내 배에 얹어놓고 자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아마 죽을 때도 안 놓을 것 같아요. 휴대폰은. 여러분 이걸 놔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저 휴대폰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박수 칩시다 하는데 휴대폰 붙들고 이러고 싶어요. 박수 치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한 휴대폰 들고 손을 들고 되겠습니까? 이것을 놔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죠. 한 손을 놔야 다른 성도의 손을 잡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놔야 됩니다. 바울은 먼저 뭐 하라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뭐하라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신화 더 이상 따르지 말고 버려버려라. 아쉬워하지도 마라. 그게 맞을까라 싶어서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끊임없이 만들어낸 힘의 논리, 부와 명예와 성공 신화의 논리,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뭘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결과에만 쫓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돼요. 목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물들여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티가 나게 가르칠까요? 티가 안 나게 가르칠까요? 티 안 나게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들어갔어요. 어느 순간 나는 몰랐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카페인도 여러분 눈에 띄지도 않아요. 먹어도 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한 잔, 두 잔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버려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면 안 된다니까요. 먼저 그것을 버려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피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공평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로 그때서야 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통 어때요? 오늘 분명히 비웠어요.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요? 꽉 차 있어요. 우리 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여러분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한번 쑥 둘러보고 왔는데도 내 안에 어느 순간 다 묻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휴대폰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아내가 휴대폰 좀 내려놓고 있어라. 여러분,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다시는 안 해야지. 이 폰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내가 스마트폰을 내가 없애버린지 해야지. 그런데 돌아서니까 뭐 붙들고 있어요? 휴대폰 붙들고 있어요. 화장실 가도 붙들고 있고, 길을 가다 붙들고 있고, 대화하면서 휴대폰 보고 있어요. 잘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내가 한 날은 이래 보고 있는데, 그거 알죠? 자고 있었어요. 아내가 휴대폰을 살짝 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안 잔다 하면 다시 깨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아내가.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잖아요. 날마다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연습. 여러분, 바울은 육체적인 훈련과 영적인 훈련의 가치를 말하면서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는 여러분, 육체를 굉장히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그들의 신화나 그들이 말하는 그 신들의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근육질이죠. 굉장히 아름다움이 많이 추구된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이 지성을요, 계속적으로 예술로 정신적인 세계를 계속 채우려고 가꾸려고 했던 그런 문화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나름대로의 자기 관리와 신체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시대 여러분, 사람들이 뭘 많이 합니까? 달리기, 러닝 붐이 일어났어요. 달리기하고 수영하고 헬스하고 자전거 타는 거, 몸을 가꾸는 것이 이 시대에 굉장히 붐입니다. 몸을 건강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요, 정신적으로 더 활기가 넘쳐요. 의욕이 넘쳐요. 몸 아파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 몸을 잘 가꾸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이고 유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좋은 것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육체의 연단은 뭐에 유익이 있다? 뭐에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 육체의 운동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와 비교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에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좋은 육체의 훈련이 약간의 유익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어느 게 더 가치롭다? 경건의 훈련이 더 가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그 훈련이 처음에는 잘 눈에 띄지 않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경건의 훈련은요,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오늘도 시간 됐으니 가는갑다 하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보십시오. 어느 순간 갑자기 화려한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품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속에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움이 환하게 빛나게 된다니까요. 남을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고 피곤한 일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경건의 훈련이 진정으로 쌓아갈 때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보면 오늘 뭐라고요? 오늘 어디와 어디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가꾸는 것은 건강한 이 땅에서 있으면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연단과 훈련은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우리의 생애까지 하나님의 영원토록 가치 있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에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더보다 더 귀한 일은 날마다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느 순간 한번 딱 와가지고 뭐예요? 한번 딱 와가지고 빡시게 기도하는 걸 원하실 때도 있겠죠. 없다면 또 안 올까 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게 뭐예요? 꾸준히 성실한 걸 원하세요.
어쩌다가 한번 여러분 새벽기도 오면은 뭐합니까? 빡시게 기도하고 돌아서 뭐합니까? 계산합니다. 오늘 보니까 장로님 많았네, 권사님 많았네, 목사님 또 오늘 안 보이네. 이거 시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그럼 오지 마세요. 그럼 말로 기도하러 옵니까? 은혜 다 떨어지고 그거 보고 오려면 말로 와요. 안 오고 집에서 기도하세요. 제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한다고 제가 뭐라 합니까? 가끔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절대 뭐라 안 할 테니까 그냥 집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실한 게 중요한 거예요. 꾸준한 게 필요한 거예요. 꾸준히 오는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해요. 사실은 그런 거 볼 겨를도 없어요. 나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을요, 이 내 안에 경건의 은혜의 그걸 채워지는 그 시간이 남들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것에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누군가가 보이지 않고 누군가가 생각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거룩한 연단을요, 경건의 연단을 꾸준히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써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쓰는 동기와 이유의 가장 큰, 여러분 그 가장 큰 목적과 목표가 어디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아멘. 이를 위하여, 몸이 이를 위하여 우리가 경건해지도록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건을 훈련 쌓는 일은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존재하죠. 쉽지 않아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땀 흘리며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고 성실하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건에 훈련하면 우리가 좋은 사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 되면은 남들이 인정받을 거기 될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경건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과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누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인도하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 안에 빚어져 가는 거죠.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처럼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 인생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린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놀라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사람에게 두면 다 변합니다. 환경에도 두지 마십시오. 어떤 물질에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힘들 수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 수 있어요. 말씀 보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좋은 일꾼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동력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망